그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영양실족을 안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을 비교해봐도 이상하게 그분들은 키가 작아요. 원래 이제 체구가 있는 사람들은 큽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잘 먹고 처음부터 영양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과정으로 먹고 성장하는 애들은 좀 달라요. 그게 육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을 갖게 되어지면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또 기쁨이 오고 만족도 오고 그리고 보람도 있어지는데 사랑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한 게, 사람은 사람이고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결혼해가지고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키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것은 영양 결핍에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사랑의 결핍이 있구나, 사랑을 모르는구나, 이런 문제지요. 근데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정말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눈이 탁 떠지는 순간 있잖아요. 예수 내 구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영안이 열리는 거,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태어나서 실상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쭉쭉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해봐야 거목이 안 되고 세월이 갈수록 갈수록 고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목이라는 것은 속이 탕탕탕 비어있는 걸 말하고, 거목은 알알이 꽉꽉 채워져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을 거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은퇴가 없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아주 귀한 분이고 어떤 자리에 내놔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변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5%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참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 벌써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심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뜻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세적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돌로 막 쳐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왜로? 하나님, 저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저들의 알지 못한 저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태 수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영적 생명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영혼을 받아주세요. 육체는 돌에 맞아 죽지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 모습도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서 이제 내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텐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서 있었어요. 하늘의 보좌에 일어서셔서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성장과 성숙함. 마지막 우리가 임종할 때 자녀들과 후손들, 손자, 손녀를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아버님이, 할머니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됐구나. 아이고, 저렇게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자.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정신 차리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본받지 말고 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너 거듭난 진리의 생명을 쫓아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잘 관리해라. 예수 잘 믿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만나자. 그렇게 하고 임종하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했네요. 오늘 2장 3절 있죠?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본다. 하나님 선하심을 맛본다. 우리가 보통 어디 음식점도 아니 세상에 그 점심 한 끼 먹느라고 1시간이나 차 몰고 나갑니다. 그 왜 그러냐?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고 아유 차가 요즘 밀리잖아요. 그래도 차 주차장 하는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꼭 음식을 잡사요. 왜? 맛보려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서로 성도들 교제 속에서 뭘 깨닫느냐, 무엇을 맛보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구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데 롯이 가족이 나와가지고 저 멀리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남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저 멀리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다리가 후두들 떨리지 않겠어요? 남산까지 가다가 미처 못 가서 죽게 생겼나 봐요. 하나님 그냥 수산시장 거리 정도만 가게 해주세요. 거기 정도 해서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더하여 국률에 계셔서 그때까지 참아주는 거야.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맛보냐면 하나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오직 선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시편 저자가 34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오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도망가는 거, 거기에 엎드리는 거 참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가 전부 다 한결같이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늘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을 맛봐서? 선하심을 맛봐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가 도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도피한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은 사람의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상담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때로 상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했던 것이 안 되고 목표한 달성이 안 되고 내 생각이 무너졌다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톡주 마셔가지고 톡한 그 알코올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어둠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럴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음을 확 잡아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내게 속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알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가는 것은 95%고 예수 내 구주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체험하는 그 순간은 5%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5장 13절이죠. 젖을 먹는 자마다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것은 어린아이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의롭거든요. 그 의로운 말씀을 내가 탁 경험했을 때 내 의가 확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눈이 확 떠져 버리면서 옳은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실패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성공해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의 중심으로 일관해서 하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시험이 안 들잖아요.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생각한 것이 항상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장성할 때는 어린아이의 말,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싹 버리고 성장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게 돼서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이기적이고 탐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지식적이고 자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들, 하나님에서 되어진 일들, 하나님만이 그 선인에 속한 것을 선하게 해서 분별해야 자라가는 거예요. 선하게 분별 못하면 절대 성장 못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100년을 해도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1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다, 이 말은 진리는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찬송 속에 성령의 소리를 듣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잖아요. 교제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럴 때마다 순종이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내가 순전해지게 되어지고 진짜 이제 거짓말 없는 사랑을 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서로 피차 사랑할 때 쭉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베소서 그 4장 13절에 가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하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거고 정말 귀합니다마는 어찌하든지 이번에 성경을 1독하고 2독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이에요. 알지 못하면은 마귀 사탄에게 눌리고 세상에게 자꾸 넘어지면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망하고 내 가족이 망해버려요. 이 민족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자. 그게 이제 오늘 2장 3절에서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뭘 말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서
경험되지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성적인 우리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랫동안 하고 교회도 직분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아이고 내가 듣기도 좀 참 딱하고 안타깝고 아찔아찔할 때가 많다 한 것은 오늘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뭘 버리라고 해요? 남을 비방한 말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실패한 것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 건가 못 살 건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것인가 못 지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다 정탐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을 대표자로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라남북도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이렇게 도가 나눠지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의 12아들로 인해 가지고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일 으뜸되어진 사람, 모범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을 한 사람씩만 뽑아내다 보니까 12명이잖아요. 이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전체 아주 쫙,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첩이죠. 간첩 생활을 쫙 하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자리에 쫙 모인 거. 왜? 소식 듣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야? 우리가 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12명에서 10명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들은 왠지 그렇게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러면서도 또 가나안 땅에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막 포도를 광야에서 구경도 못한 포도송이가 막 이 태글태글한 포도송이를 꺾어가지고 작대기에다가 짊어지고 또 온 거잖아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는 또 안악자수 있는데 거인도 키가 3m짜리도 있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아이고다리 핀 거예요. 울고 불고 우리가 죽으려고 애굽 땅에 차라리 있었으면 날 뻔했는데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온통 집안이 그냥 다 울음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저들 두려워할 곳은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믿음대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냐면은 그렇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함에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같이 살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대합니다마는 늘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을 늘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성이 안 됩니다. 성공이 안 됩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그 공동체에서 너의 조직초에서도 그 조직이 너를 부정해버려요. 너의 공동체 속에서 너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너를 부정해버려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요 부정적인 말을 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든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성막을 다 진열해 놓고 또 그것을 철수해서 옮기는 것이 그것도 쉽사리 않죠.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길로 옮겨가는데 실상 광야가 무슨 뭐 도로가 있겠어요. 무슨 길을 누가 닦아놨겠어요.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험난한 그런 돌과 그 길이 험난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면은 그대로 성경에서는 민수기 21장 5절 6절에서 그래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그래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는 음식 때문에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난데없는 독사의 자연산 뱀을 갖다가 확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망하는 그들을 다 죽게 하잖아요. 원망함으로 독사의 뱀에 물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여기서 실패한 것 저것은 성공할 것이다. 오늘 여기 실패가 나를 더 하나님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주고 아멘. 또 설상 성공했다 할지라도 정신 더 차려가지고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더 큰 거예요. 더 하나님이 더 큰 책망을 들어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잘했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됐다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진짜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 입술로 주여 주여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목회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도 디모데 후서에 그 2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 세상에 성경에서는 안 좋은 사람은 될 수 있는 이름을 안 발표해요.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부자와 나사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나사로는 천국 가가지고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둘째 사망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냥 부자다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천국 간 사람은 나사로를 정확하게 명시가 됐어요. 천국을 가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서도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수양생하는 것처럼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양생활, 수양하는 거. 그래도 우리 목양교회는 없어서 고맙죠. 아멘. 천당과 지옥이 분명한 믿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때 아주 망령된 행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두 사람을 이름에다가 써버렸어요. 세상 2000년 전에 썼던 그 이름 한번 내가 불러줄게요. 내가 얼굴도 못 보는데 그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후메네오, 후겠나봐, 후려쳤나봐. 이름도 후메네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누구냐면은 빌라도가 아니고 빌레도. 빌라도하고 비슷하네. 빌레도네, 빌레도. 빌라도가 아니고 빌레도.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하러 다니면은 뒤에 쫓아다니면서 망령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밥 먹여줘? 예수가 부활했어? 우리가 뭐 부활한다고? 지나갔어. 아, 이것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제하고 나누면은 이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 없던 사람도 믿음 되어지고 또 기쁨 없는 사람도 기쁨 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믿음까지 뺏어가 버려. 내게 이 좁쌀만한 믿음까지도 소멸시켜버려. 저 사람만 만나면. 근데 어떤 사람 만나니까 믿음 없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사랑하고 냉랭했던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감정이 회복하게 되고 아멘. 그런 좋은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냐 했더니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 때문에 속사람이 질식하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겉사람은 이렇게 강하고 네가 겉사람은 이긴 것 같지만 네 속사람은 멍들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이게 회개가 안 되어지면 너는 평생 드는 신앙생활에도 말씀 앞에 넌 졸다가 와야 돼. 말씀의 영적 의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는 맛보지를 못해.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이 마음이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주님이 나를 예면하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에 나타난 자비와 거룩함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확 적셔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표어가요,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2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라간다 이 말을 성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딱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원은 조그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점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어지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죄인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저 나르는 새들과 물고기를 통해서, 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모든 부분에서 다 율법에서만 아니라 성경에서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만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해주고. 아멘. 그러니까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이는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젖을 떼면은 이유식을 좀 약간 좀 높이지요. 그 다음에 뭘 줘요? 죽맥에다가 밥 먹여버려요. 밥 먹인다 해서 처음부터 아이고 이것은 갈비가 좋다, 갈비 먹어라, 이건 양념갈비다 먹어라, 그러면 또 안 돼요. 쭉쭉 자라가면서 바로 영적 정신적인 수준이 있는 것처럼, 지식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수준이 쫙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최고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랑?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도록 이르게 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 뭐예요? 오늘 사람들은 참 자기 유익만 구하잖아요. 자기 유익만, 자기 이익만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봤더니 나와 같이 자기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 좀 받게 해라. 너는 맨날 네 이익만 찾으려고, 네 유익만 찾으려고, 저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까?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을 네가 기쁘게 해줘야 돼. 왜? 영적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문이 닫히지 않도록, 마음문이 열리도록.
영의 구원을 받아 천하를 얻어도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다 공급하고 사모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회복시키고 그런 믿음으로 쭉쭉 우리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기 예수가 구세주를 봐버렸어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오늘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비춰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보이는 것을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유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뭐라고 해도요, 신앙은 모험적인 거예요. 모험이 없으면 안 돼요. 모험을 걸은 거예요. 예?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상화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험 거기다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험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 중풍병자 하나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명이 모험을 걸었어요. 여보게,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예수 못 만나겠네. 이 친구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방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저쪽 옥상 해가지고 올라가세요. 해가지고 옆에 있는 문으로 해가지고 문이 작은 문인데 그 중풍병자 하나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석가래를 제껴가지고 그 중풍병자 하나를 끈을 4개로 묶어가지고 예수 앞에서 달아 매어놨어요. 이야, 이거 보통 믿음이야. 이건 완전 모험이요. 남의 집 석가래 뜯어놨으니 이거 배상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다가 못 고치면 무슨 망신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두 가지가 해결돼 버렸어요. 죄가 사해져 버렸고 중풍병자가 걸어가 버렸고, 무슨 믿음에서? 모험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라가는구나, 성장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유해지는 건데, 말라기가 말이 낮지만 정말 말 한번 합시다. 성경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싼가 안 싼가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무리 말을 떠들고 별소리를 다 해도 저분이 11조를 하는 분이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돈은 아까운 거예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돈을 모아놓으면 온다니까. 역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11조를 내 집에다, 내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내 집에다가 창고에다 쌓아놔야 너희들의 마음이 여기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해줄 테니까, 복을 쌀도 없도록 해줄 테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좀 11조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가. 근데 11조
쉽지 않습니다. 100만 원 수입이 돼가지고 10만 원은 쉬워요. 1000만 원 수입이 돼가지고 100만 원 11조가 쉽지 않습니다. 크게 벌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아이고 100만 원이면 우리 자식 학원 다 보낼 수 있겠네?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살림이 되겠네? 아니 세상에 900만 원 줬는데도 1000만 원까지 줬잖아요. 근데 1억 주면 어떻겠어요? 1000만 원을 내야 돼. 1억을 줬으면. 그러면 9천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못 내나. 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성장한 거 아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할 자도 하나님이시요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실 자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기적을 주실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사업에 뭐해도 먼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딱 돼버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소망은 뭐냐면요, 그래도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그 성장한 어른들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한 정말 정확한 믿음들이 마음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모든 설문조사 해봤더니 그들이 다 11조를 내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80%가. 혹시 80%인데 20% 안 낸 사람 중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같이 80%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아, 11조는 하나님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왜 그러냐면 약속했잖아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11절에 1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주고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전부 다 사방에서 옆집에서 보니 아이고 저 집은 되게 복되다. 저렇게 하나님이 복되다. 아니 옆집은 세상에 열매가 한 달이 있으면 따야 되는데 결실에서인데 한 달 전에 떨어져 버려. 그냥 이슬 맞고 떨어져 버려. 어떤 집은 고구마도 토실토실한데 어떤 집에 감자 고구마가 쫙쫙 찢어져 버렸어. 군뱅이가 먹어버리고. 그 어떤 집에 보리 농사 쌀 농사하는데 전부 다 깐부기가 다 먹어버려.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게 해주마. 내가 처방해 주마.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준다는 거예요. 11조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11조 안 해가지고 망했다는 소리는 얼마나 내가 많이 들은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받고 말씀받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